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예생의 풍파 천자
성부를 여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은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따라서 영광의 저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이 시간 김영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원근 각지에서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주의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크신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리 숙인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이며 하늘나라로 유업을 받은 자녀이기에 육신의 열매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전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하셨사오니 말씀과 체험으로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듯이 저희들 모두에게 험난한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과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려운 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겨웠던 지난날의 하루속이 평상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전반기 동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올 하반기에는 불안한 마음과 요동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반기에는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치인들에게 겸손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신뢰와 평안이 강같이 흐르는 나라로 비전과 희망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시기를 맞이하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도 잘 보살펴 주시옵소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며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고도 남을 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 예배의 주인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서 28면 마태복음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가 오고 나서 많이 이제 습해지고 후덥지근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지혜가 여름철에는 대중교통을 타나 어딜 가나 냉방이 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옷을 하나 가지시고 다니시다가 아유 나는 추운데 교회 왜 에어컨 틀지 그러지 마시고 갖고 다니시다 약간 내 몸이 춥다 그러면 가벼운 옷을 걸치시고요.
또 덥다 그러면 벗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조절을 하셔야지. 우리가 어떤 분은 추우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더우신 분도 있으셔요. 그러나 오늘 보니까 잘 트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비 오고 나서 습하고 조금 후덥지근해서 뒤에 에어컨을 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마태복음 17장 이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과 세 제자들이 변화선에 올라가서 경험하는 신비의 경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우리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어.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나 위기, 어떠한 문제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만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황홀한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고 더 신비한 것을 찾아다니기만 한다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야. 신비가 아니면 은혜가 아닌 것처럼, 신비로움이 아니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미신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것, 주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성육신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로움이죠. 자, 그러나 이것이 미신적인 신비주의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만 머무는 종교가 아닙니다. 언제나 황홀함만 생각하고 더 신비한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신앙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앞부분의 변화선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변신되었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 계실 때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진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한 주님의 세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이 산 위에 펼쳐진 이 황홀함 속에서 벗어나기가 싫었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자, 오늘 누구 집은 없습니까? 자기들의 집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 없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좋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싫으면 집 없어도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기가 싫습니다. 여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때에 빛난 구름이 이 세 제자를 덮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쓰러진 제자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보니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 없고 주님만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에서도 신앙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또 신앙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또 많은 한국교회 우리 사역 가운데 보면 어떤 목사님, 어떤 단체, 어떤 교단 그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지나가고 엘리야도 지나가고 마지막엔 남아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니에요. 어떤 단체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 위에 머물러서 거기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수도원 세우고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현장이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있는 가정, 아픔이 있는 가정, 어려움이 있는 사회, 그 한복판으로 혼란함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그곳에서 빛을 발해야 되고 소금에 맛을 내야 되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아마 우리 남자분들 교회 출석, 저도 나면서부터 교회 다니고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군대 가서 교회문 나오기가 싫었어요. 요즘 유튜브 보시면은 논산 연무대 교회에서 보면 5,000명의 병사들이 실로암 복음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열광하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찬양하는 그 순간엔 부대도 잊어버리고 위에 있는 선임 생각도 안 하거든. 거기 딱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치 그곳이 변화산이에요. 저도 전도사 사역을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늦은 나이에 갔죠. 갔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던 교회를 저 군대 교회 문을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눈물이 쭉 나는 겁니다. 목사님 축도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기가 싫었어요. 왜? 부대 가면 짝대기 하나니까.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 짝대기 하나면은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 보면 골치 아프게 하는 위에 아주 괴롭히는 선임도 있습니다. 가기가 싫은 거예요.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저 밑에 동네로 내려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현실과 맞닥뜨리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이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17장인데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산 위의 임재와 산 아래의 전투 현장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에선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젊은 장수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아래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상하게 이스라엘이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피곤한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좌우에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 때문에 이겼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승리했겠지요. 그러나 산 아래에서 젊은 장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전투가 없었다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좌우에 아론과 훌이 협력하여 그 손을 받치지 않았다면 그 기도가 가능했겠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의 승리의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나아가서 승리하고 이기려면 산 위에 하나님의 임재,
기도하고 산 아래에 내려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산 아래에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세와 엄청난 기적,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위의 기도와 산 아래의 싸움, 이 절묘한 조화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산 위의 임재와 산 아래의 권세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만 소중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더 새롭고 더 신비롭고, 물론 이것도 소중하죠. 그러나 산 위의 임재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만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임재의 경험도 없이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나아가 봉사하고 세상의 복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산 위의 임재만 경험한다? 그것도 반쪽입니다. 또 산 위에 임재가 없이 산 아래에서 전투하여서 이기기를 원한다? 그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간질병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중등부에서 참 얼굴도 예쁘장하고 공부도 잘하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활동하거나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언제 어느 때인지 알 수 없이 쓰러지고 거품을 무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요. 옆에 있는 아이들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근데 한 10분 정도 지나고 나면 또 돌아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오늘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달려왔을까요? 고쳐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달라고 이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많이 봐왔잖아요. 어제 저희 집 아들이 보니까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읊는다는 소문이 있죠. 저희 딸아이가 계속 피아노를 연습하니까 악보 본 적도 없는데 그걸 흉내내서 치고 있더래요. 네. 계속 보고 들었으니까. 오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치유 사역을 계속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새 제자가 없지만은 이들이 똑같이 예수님 하신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아니 이 정도 되면 귀신이 떠날 때가 됐는데, 뭔가 변화가 일어날 때가 됐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떠나지? 제자들도 당황스러워합니다.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책잡을 것을 생각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먼 발치에서 주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바로 이때에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새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비가 예수님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와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귀신이 떠나니까 이 아이가 온전하여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곳 저곳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은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1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는, 아니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계속해 나가야 될지 모르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과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의 갈등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또 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와 격차, 갈등도 심해집니다.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사이에 벌어지는 양극화도 이 코로나 때문에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는 어떻습니까? 국가 간의 갈등, 국제 정세의 위기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의 위기, 바다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 하늘도 오염되고, 사실 우리는 이러한 열거되어진 수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럭저럭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우리 자녀들은 과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문제를 말하라고 한다면 문제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문제 많은 세상 한복판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얽히고 설킨 이 온갖 문제 앞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한마디로 성경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자, 이것이 이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진단은 뭡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아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진단이지요. 또 오늘 예수님이 내린 진단은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것이 주님의 진단이셨습니다. 산 위의 임재의 경험이 없이는 산 아래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본다면 이 세상은 온갖 문제 투성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아니하고는 땅에서의 승리는 가짜입니다. 일순간입니다. 말씀을 떠난 신비는 미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성공은 멸망의 길이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 여러분의 내면의 고통들, 또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 산적된 온갖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내년 초가 되면 또 대선이 다가오죠. 벌써 이 시대는 누가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까? 누가 되면 우리나라를 살려줄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 슈퍼맨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 영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의외로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비극적인 한 구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7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이 아픔을, 내가 이 위기를 교회에 가져왔지만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산적되어 있는 문제를 교회에 가져왔지만 능히 해결하지 못하더이다. 비극적인 기록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산 위의 임재, 그것은 반드시 산 아래의 권세로 연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왜 주셨을까요? 자격증으로 주셨을까요?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사용하라고. 저도 얼마 전에 자격증을 하나 땄어요. 소방안전관리자. 네. 그거 그냥 증 하나 땄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소방에 관련된 거 책임지라고. 제가 관리교육 받으러 가니까요, 무섭더라고요. 불 나면 저 감옥 가더라고요. 왜 집사님이 저보고 막 하라는 줄 알겠더라고요. 전 뭣도 모르고 교육받았는데요, 받고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벌금이 수천만 원, 몇백만 원이에요. 불 나면 깜빵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제가 소방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증을 줬을까요? 책임지라고. 왜 줬을까요?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박물관에 보관하라고, 금고에 넣어놓으라고, 목걸이에 차고 다니라고 액세서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권세는, 우리의 은혜의 경험은, 산 위의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뭘 선포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치유받았다. 그러나 나는 때론 실수하고 때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자녀된 권세를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졌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아니 우리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대를 괴롭히는 사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을 혼란케 만드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육체의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자녀에게는 이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이걸 너무 사용을 잘했어요. 뭘 했습니까? 태양아 멈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천체를 대하여 명령했다는 것. 자, 그런데 천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추워도 의심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명령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고 선언하고 선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멈췄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 걸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오늘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다. 때로는 나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악한 영들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때, 여러분을 연약하게 만들 때,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 마귀에 대해서 선포하십시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영아 떠나갈지어다. 사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온갖 위기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많은 위기들, 또 교회의 어려움들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권세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러져 있는 모습, 연약하여 넘어져 있는 모습,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너는 그런 인생이야, 너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야.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우리 앞에 자막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셔요. 내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신대요. 그 문 밖에 어딥니까? 내 영혼의 문 밖에, 내 기도의 문 밖에, 내 예배 자리의 문 밖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의 문 밖에 우리가 예수님 세워두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문 밖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의 문 밖에 예수님 세워두고 사업하고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더불어 먹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온라인 비대면의 시대에 여러분의 중심에 믿음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불이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불을 붙여야 됩니다. 부채질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지고 기도하기 힘들 때, 예배하기조차 힘들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부채질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야 됩니다. 기도의 바람을 불어야 합니다. 말씀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더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산 아래의 권세를 행하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오늘 17장 1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오늘 이 물음은 제 자신의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요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0절 보시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환경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질병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태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태산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로 세계적인 영화상을 받은 우리 윤여정 배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참
저는 거기에서 참 하나 인상적인 그 소감을 하나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연기를 잘하시게 됐습니까? 그때 윤여정 씨가 이런 말을 하죠. 내 연기는 생계형 연기입니다. 내가 연기를 갈고 닦으려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역할, 이 대본을 내가 소화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에 너무 절실해서 너무 처절하게 그 대본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그 대본 붙잡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딱 한마디 또 결론 내린다면 아직 살만하다는 겁니다. 아직 절실하지가 않아요. 아직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게, 바라볼 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윤여정 배우처럼 내가 이 대본에는 내가 살 길이 없다. 내가 이 역을 맡지 않으면 나는 못 산다. 우리 집의 가족들 살릴 길이 없다.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들고 모세처럼 두 손 들고 항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야곱과 같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함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려울수록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영상을 계속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 다윗의 시편을 계속 보다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그겁니다. 수많은 상황, 수많은 어려움들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다윗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 믿음 가지고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세상 바라보고 내가 세상에 썩을 것들을 붙들고 있었다면 이제 그건 내려놓고 하나님을 이제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그 배우의 절박함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쓰러진 자가 아니라 넘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산 위의 임재와 산 아래의 놀라운 그 권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론 넘어지고 실수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때까지 수많은 문제와 환경을 탓하며 우리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산 위에 거룩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산 아래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투와 세상에서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송 우리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191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그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산 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산 아래에서 영적 전투와 우리의 삶의 치열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린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 또 목장헌금과 우리 주일 헌금 또 각양각색의 우리 헌신의 모습들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의 이 어려운 시절에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재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일터에 복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따라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백신을 맞고 또 백신 맞기를 예정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후유증도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건강하게 면역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할 수 있는 날도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두 손 들고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위에 임재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생업의 현장과 일터 위에, 또 우리 가정과 교회, 또 이 나라 이 땅 세계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